부처님의 말씀. 자비는 모든 고통을 녹인다. 햇살 품은 마음, 눈물 씻는 손길, 자비의 메아리. 아주 먼 옛날,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이 겪는 괴로움의 바다에서 헤어나와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길을 밝히신 거룩한 스승,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수많은 중생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타이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귀 기울여 들어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괴로움, 즉 슬픔과 아픔, 분노와 원망,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 같은 것들은 마치 단단하게 얼어붙은 얼음산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 어떤 견고한 얼음산이라도 따스한 햇살 앞에서는 힘없이 녹아내리듯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의 빛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고통을 녹여 없애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라. 자비란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조건 없는 마음이다.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돌보듯 모든 생명을 향해 넓고 깊은 사랑을 베풀 때 미움은 사랑으로 변하고 다툼은 화해로 이어지며 어둠은 밝음으로 바뀌느니라. 자비의 마음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베풀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그 향기는 온 세상을 덮어 모든 이의 마음을 촉촉이 적시어 평화롭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자비심을 닦고 실천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자비야말로 모든 선한 행실의 뿌리이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기 때문이니라. 기억하라. 자비는 모든 고통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 같다는 것을. 이처럼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네 삶 속에서 어떻게 피어나고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함께 그 온기를 느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깊은 산골짜기, 은혜골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1. 은혜골의 눈물과 그림자. 은혜골은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맑은 계곡물이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마을에는 깊은 시름과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이은 흉년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졌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까지 돌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웃 마을과의 오랜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서로 왕래가 끊기고 마음의 벽은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는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과 추위에 떨었고 어른들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 마을이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보리수 할머니였습니다. 보리수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지만 누구보다 맑고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비로운 삶을 실천해왔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욱더 이웃을 돌봐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오두막은 늘 열려 있었고 배고픈 이에게는 마지막 남은 곡식 한 줌이라도 나누어 주었으며 아픈 이에게는 밤새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온 마을의 고통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상처 입은 마음, 닫힌 문. 은혜골에는 돌쇠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돌쇠는 원래 마음이 따뜻하고 의리가 넘치는 청년이었지만 몇 년 전 이웃 마을과의 작은 다툼에 휘말려 아버지를 잃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후로 돌쇠의 마음은 차갑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는 이웃 마을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은혜골 사람들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고 오로지 복수심과 원망만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눈빛은 늘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했고 혼자 외딴 오두막에서 사냥을 하며 거칠게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슬픔과 분노를 이해하면서도 그의 험악한 모습에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사냥을 나갔다가 깊은 함정에 빠져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몰랐고
그는 차가운 함정 속에서 굶주림과 고통, 그리고 절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겠지. 이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그는 지난날의 아픔과 원망, 그리고 외로움에 사무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3. 자비의 작은 씨앗. 보리수 할머니의 손길. 며칠이 지나도록 돌쇠가 보이지 않자 보리수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돌쇠를 찾아 나섰습니다. 험한 산길을 헤매던 할머니는 마침내 함정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돌쇠를 발견했습니다. 돌쇠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혼신의 힘을 다해 돌쇠를 함정에서 끌어내려 했지만 노쇠한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온 마음을 다해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부디 이 가엾은 젊은이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의 마음속 상처가 너무나 깊습니다. 그에게 자비의 빛을 내려주시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할머니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돌쇠를 끌어올리려 애썼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놀라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마침내 돌쇠를 함정 밖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지친 몸으로 돌쇠의 부러진 다리를 응급처치하고 그를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힘겹게 옮겼습니다. 보리수 할머니는 며칠 밤낮으로 돌쇠 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따뜻한 죽을 쑤어 먹이고 약초를 갈아 상처에 발라주었으며 그의 땀을 쉬어주고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돌쇠는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기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과 원망이 가득했지만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돌봐주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자애로운 눈빛 앞에서 조금씩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복수할게요. 그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그의 뜨거운 이마를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고 복수는 끝없는 고통을 불러올 뿐이란다. 내 아버지께서도 내가 원망과 분노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게다. 이제 그 아픈 기억들을 놓아주렴. 내 마음속에 자비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래야 내 상처도 아물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4. 얼음 풀리는 마음. 새로운 시작. 보리수 할머니의 정성 어린 간호와 따뜻한 가르침 속에서 돌쇠는 조금씩 몸과 마음을 회복해갔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부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미움과 분노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혀왔는지,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와의 행복했던 기억, 이웃들과 정을 나누던 시절,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무런 편견 없이 돌봐준 보리수 할머니의 깊은 자비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따뜻한 봄 햇살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다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돌쇠는 할머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땔감을 해오고 물을 길어오고 할머니의 작은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거칠고 날카로운 모습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청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찾아왔고 눈빛은 온화하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대부분은 그의 변화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5. 자비의 물결, 은혜고를 적시다. 돌쇠는 보리수 할머니와 함께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흉년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약초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자비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은혜고를 괴롭히던 원인 모를 병은 깨끗한 물 부족과 영양실조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돌쇠는 마을 젊은이들을 이끌고 산 너머 깊은 계곡에서 맑은 물을 길어올 수 있는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고된 작업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보탰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맑은 물이 마을로 흘러들어오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식수를 넘어 마을에 새로운 희망과 생기를 불어넣는 자비의 강물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돌쇠는 보리수 할머니의 지혜를 빌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을 심고 새로운 농사 기술을 보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돌쇠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진심을 보고 점차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은혜고래는 풍년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원안의 강을 건너 화해의 다리를 놓다. 은혜골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자 돌쇠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또 다른 과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 마을과의 해묵은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원한을 품었던 그였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비야말로 모든 증오와 갈등을 녹이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돌쇠는 보리수 할머니와 마을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 이웃마을에 사절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오. 어떻게 그들과 화해할 수 있단 말이오.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해치려 할지도 모르오. 하지만 돌쇠는 끈기 있게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이 고통의 사슬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원한과 증오를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의 이웃이며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마침내 돌쇠의 진심이 통했고 그는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과 함께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돌쇠 일행의 진솔한 사과와 화해의 제스처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과거의 아픔을 언급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고 앞으로 두 마을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이나 거짓도 없었으며 오직 평화와 화해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대화와 교류 끝에 두 마을은 마침내 오랜 반목을 청산하고 화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마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계곡에는 튼튼한 다리가 놓였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가며 물건을 교환하고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리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자비와 용서가 만들어낸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은혜골과 이웃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고 두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7. 자비의 빛, 세상을 비추다. 돌쇠의 이야기는 은혜골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변화와 헌신적인 삶의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를 자비의 화신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찾아왔고 그는 자신이 깨달은 자비의 소중함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는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자비의 씨앗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 씨앗에 사랑과 관심이라는 물을 주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면
누구든 아름다운 자비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는 온 세상을 덮어 모든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할 것입니다. 보리수 할머니는 평화롭고 풍요로워진 은혜고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힘을 몸소 증명해 보였구나. 내 따뜻한 마음이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닫혔던 문을 열었으며 끊어졌던 길을 다시 이었단다. 이 할미는 이제 아무런 여한이 없구나. 할머니는 며칠 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배웅했고 그녀의 자비로운 삶은 영원히 은혜골 사람들의 마음속에 등불처럼 남아 빛을 발했습니다. 돌쇠는 보리수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을 자비로운 삶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은혜골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파문처럼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자비로운 마음은 가뭄의 단비처럼 메마른 사람들의 가슴을 적셨고 험난한 세상길을 걷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팔 꺼지지 않는 자비의 불꽃, 영원한 메아리. 세월이 흘러 돌쇠도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은혜골의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그의 지혜와 자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 느티나무 아래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단다. 그래서 늘 괴롭고 외로웠지. 하지만 보리수 할머니의 따뜻한 자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단다. 미움 대신 사랑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단다. 자비란 마치 마법과 같아서 아무리 큰 고통과 슬픔이라도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는 힘이 있단다. 너희들도 마음속에 항상 자비의 불꽃을 지니고 살아가거라. 그 불꽃이 너희 자신을 밝힐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기억하렴, 아주 작은 자비의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돌쇠가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는 마치 축복이라도 내리듯 따스한 햇살이 온 은혜골을 감쌌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은혜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과 멀리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그의 무덤가에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자비로운 삶을 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쇠의 이야기는 은혜골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 자비야말로 모든 고통을 녹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별표, 자비는 모든 고통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 같다. 별표는 가르침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생생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여전히 많은 고통과 갈등, 그리고 미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돌쇠의 이야기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자비의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꾼다면 그 씨앗은 분명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 험난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 온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돌쇠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메아리는 시간을 넘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가 가야 할 자비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